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바다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다.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는 사단의 종이요 대리자인 적그리스도이다.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강력하고 완전한 권세를 가진 자이다. 뿔마다 각기 왕관을 쓰고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심히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 모습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을 혼합해 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 짐승이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는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도구로서 사탄의 대리자 노릇을 한다는 말이다. 이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은 것처럼 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자 온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며 그를 따른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활동하는 권세를 받아서 교만한 말과 신성 모독의 말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난하며 성도들을 사로잡고 칼로 죽이는 등 온갖 박해를 서슴지 않는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이 짐승을 섬기며 경배한다. 하지만 오직 42달간 뿐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인내와 믿음이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를 말하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특정한 실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싸움은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문화적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싸움이며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이다. 이 전쟁을 주도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 실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지만 그가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아 세상에 군림하며 대놓고 성도들을 핍박한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바로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로 보였을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능한 신처럼 여기고 정신없이 따르는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그러기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어야 한다. 마지막 때에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과연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온 세상에 편만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성탄절 시즌이 되면 미국의 무신론 단체들의 공격이 엄청나다. 대표적인 단체인 어메리칸 에이시스트즈는 매년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반기독교적인 옥외 광고로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정교 분리를 근거로 공공건물에서 10계명을 떼어내고 공공장소에 설치된 아기예수 탄생 조형물들을 제거하도록 소송도 한다. 심지어는 법정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증인 선서도 못하게 방해한다. 조국에서도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하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들도 있지만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임에도 성탄절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홀리데이라고 말하도록 강요받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반기독교적 공격이 거센데 하물며 종말로 가면 갈수록 그 공격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고 순교하는 등 더욱 거센 시련에 직면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특별히 요구하신 것이다.
로마의 박해 아래서 신음하던 성도들도 그러하거니와 만몬신과 세상의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류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단지 교회에 다니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고수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2달간만 허락하신 지극히 한시적 권세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아닐 수 없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최종 승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질 터이니 말이다. 과연 믿음과 인내가 절실에 요구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적 논쟁을 위한 게 아니다. 실제적인 삶의 요청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권세가 너무 커 보이고 악이 득세하며 교회는 무력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참된 승자임을 보여준다. 믿음이란 단지 마음속의 동의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세상의 유혹과 협박 앞에서도 굳건히 설 줄 아는 태도를 말한다. 인내란 고통이 길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견디어내는 영적 자세이다. 사실 우리 기성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더 걱정이 된다. 더욱 거세게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를 강요받아야 할 터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신앙의 계대는 결코 이어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차세대 목회를 하고 있는 내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 역시 더욱 간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본문은 나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듯하다. 고난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악이 날뛰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끝은 정해져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것이 너의 승리이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